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주의 성의를 지키시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형통의 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터 스카치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바닷가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재를 닮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살을 보호해주던 아주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더 커다란 새 껍질을 뒤집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탈피라고 부르는데, 이 바닷가재는 5년간의 성장기를 보내면서 무려 25번의 탈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껍질을 벗는다고 해요. 다 낡고 아주 단단한 외피가 압력을 받아서 쪼개지면요, 그러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근육을 꼼지락거려서 벌어진 사이를 빠져나와서 자신의 옛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피가 생기기까지는 그 피부가 어때요? 굉장히 얇겠죠.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닷가재는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껍질을 벗어본 적이 없어서 공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아마도 이 가정은 우리가 어릴 때 이를 뺀 기억이 있어요. 이를, 이게 이가 흔들리면은 실에 걸어가지고 그것을 딱 당기기 직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뒤로 철철 흐르는 피를 보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은 아주 펑펑대고 울어댑니다. 잠깐의 아픔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이를, 이 유치를 다 빼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를 빼봤는데도 두 번 이를 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치과에 가서 뽑을 때도 두려움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치과가 너무 무서워요. 기계 소리도 너무 크고 보이지 않고 난 누워있는데 내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가재는요, 우리는 이 하나 뽑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바닷가재는 자신의 온몸을 껍질을 내어 버리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닷가재는 온몸을 껍질로 벗어던져야 하니까 아마도 사람이 이를 한 10개를 한꺼번에 뽑는 것 같은 고통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5년에 무려 20번이 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통 중에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낡고 단단한 껍질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는 과정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벗어던지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캐캐 묵은 관습과 우리의 고집에서 벗어나자고 하자면 괴롭고 고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험적이고 두려운 결정을 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 자신을 다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쌓이게 될 때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역사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각오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60년 전으로 해서 이때는 네로 황제가 이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극악과 죄악과 타락의 때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천국 군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으며 또 어려운 역경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말씀 안에서 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완악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를 잊지 말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를 잊지 말자. 아멘. 자,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 7절에서 베드로는 말세 관념을 아주 노골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의 외침은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요, 지금 100세 시대다, 장수 시대다 해서 각종 바이러스와 각종 죽음의 공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어떻게든 오래 살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누리자. 이것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주어진 생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는요, 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할 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랬고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끌어다가 목을 자르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영원한 삶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마저도 이때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도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당시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택한 성도들에게 말세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구하며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들은 일순간도 이것을 무시하거나 그 위기의식을 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종말의 그때가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알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 땅에서 마냥 살듯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과연 천국은 있을까? 에이, 설마 지옥 갈까? 있기는 할까? 의구심을 품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아멘. 지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육체적인 죽음의 임박성, 즉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한 청년이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와서 오랜만에 이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송이 구역장의 집에 자고 어제는 또 토요 구역 예배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자주 오지 못하는 청년이지만 참 그래도 어울리는 데가 아주 어색함이 없이 정말 참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눈물을 막 그렁그렁 이렇게 흘리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에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3기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렇게 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부모님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별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생명이 위태한 병고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반드시 어머니랑 이혼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면 내 자식들에게도 그것이 전가될까 봐 두려워서 절대로 난 이혼하지 않겠다 라고 어머니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혼하지 않아서 좋을 것이 뭐냐? 같이 살지도 않고 이미 20년의 세월을 같이 안 살았는데 하면서 그 췌장암 말기에서 겨우겨우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 그분이 그렇게 이혼을 강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우리 아버지는 그 고치기 힘들다던 췌장암 말기신데 왜 그렇게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안 될까요? 마치 당신이 엄청나게 앞으로도 오래 살 것처럼, 반드시 어머니랑 이혼을 해야지만 마음 편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가 참 불쌍합니다. 미워요 싫어요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참 불쌍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렇게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사랑도 양육도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밉지 않냐는 제 질문에 아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너무나 불쌍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아버지. 자식을 자식으로서 대우하지 못했던 아버지. 나 살겠다고 떠났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밉지 않고 그저 그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붙잡고 막 기도를 해줬더니 울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큰 건 이혼을 하고 안 하고 부모님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나마 우리 엄마랑 나는 열심히 믿는데 아버지가 이혼을 해서 우리 엄마의 그 연이 끊어져 버리면 더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봐 두렵다고. 제발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음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욕심입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도 깨닫지 못하고 근신할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조차 누가 주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정신, 내 마음대로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신하는 거 내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주와 쾌락과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친구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내 개인적인 종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고 못 박아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언제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더라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안일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정해져 있다면 그때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어느 시에 오실지, 어느 때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분이 오실 그날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스스로 믿지 않으신가요? 또 우리에게 마지막이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교과서는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비춰볼 때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세상에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들로 세상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영화 보는 것이 좋고요. 성경보다는 TV 보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갈비 뜯고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주님보다는 우리는 친구들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십니까?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거리가 산으로 쌓여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두려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듣고 회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나팔 소리로 들려와서 마지막 때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아멘. 7절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그냥 피곤해서 비몽사몽간에 막 기도하는 거, 이거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기도하는 거, 이런 상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정신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는 자제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이 종말을,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에이 어차피 종말이래, 주님이 오신대, 그리고 삶을 막 다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할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 뭐할라 일하면서 수고스럽게 힘들게 살아 라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도 한 전도사를 자칭한 여자가 한국에 멸망이 온다고 예언을 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언을 했어요. 전도사라고 자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하다못해 목사님들까지도 그 여자의 예언의 선포를 듣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민 진보다리를 다 싸가지고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어디로 저디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건이 이슈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또한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근신하여라는 동사는 정신을 차리다, 거의 동일한 의미로, 정신을 차리다 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로 자제한다, 절제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절제해야 돼? 우리는 이런 흥분되고 극단적인 감정들을 절제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들어가니까 흥분해가지고 한국에 멸망된다니까 한국만 떠나면 살 수 있겠지 해가지고 다 진포다리 싸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생사가 판가름 나는 위기의 선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은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건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해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지 아세요? 이 베드로도 다 신앙의 경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함께 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감정이 몽롱한 거예요. 이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날이었으면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야 됐는데, 이 몽롱한 정신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골아떨어져서 잠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주님께로 가 있지만 이 육신이 너무 몽롱하고 피곤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습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제대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정신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라.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환경이나 마음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쳐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통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때가 임박했다고 요동하고 흥분하고 막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진중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 아멘. 자,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기 8절에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장롱 속에 숨겨놓은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전히 숨겨놓으실 겁니까? 내일 멸망하는데 오늘 다 써버려야죠. 이웃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냉장고에 꽉꽉꽉꽉 아주 맛있는 것들을 숨겨놨어요. 나만 먹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차피 종말인데 어차피 이제 때가 다가는데 어떻게 해요? 냉장고 다 털어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겠죠. 함께 먹겠죠. 그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제 끝인데 다 나눠주고 퍼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왜 움켜줘요? 왜 자꾸 이기적으로 내 것을 챙기려고 해요? 내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왠지 나에겐 영원히 이 삶이 주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뜻이지 일시적으로 죄를 숨겨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보혈의 피의 희생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춰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사지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먹을수록 점차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들은 육체는 날로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은 어때요? 우리의 속은 날로 말씀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지킬 때마다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한마디로 회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수록, 들을수록, 신을수록, 입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회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신앙에도 거짓 신앙이 있고 거짓 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고수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셔서 성도로 세워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이 무너져서 이단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고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기도와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